생명의 삶 14일자 말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의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며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기 22장입니다. 앞서서 레위기 17장부터 20장은 일반 백성이 가나안의 풍속, 이 세상의 신의 법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계명의 준수가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의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에서 30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크게 5가지 제사가 있죠.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 그리고 곡식을 바치는 소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화목제가 그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다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자원제, 감사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서원제로 구별이 됩니다. 정통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 화목제,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라 말합니다. 즉 제사장의 거룩한 삶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삶이란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단절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이 화목제사의 핵심,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진실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권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죠.
바로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계속해서 회개하며 애통하며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그저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기해야 하는 것이죠. 신학도로서 최근에 이제 가슴 아픈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도 큰 교단에서 며칠 전에 총회를 열어서 WEA에 가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WEA라는 것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종교 간의 대화를 추구하면서 2011년 WCC와 로마 카톨릭이 공동 합의했던 다종교 세계에서 기독교인의 증거를 위한 행동 규약에 동일하게 합의한 단체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WEA를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WEA가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WCC와 로마 카톨릭과 연대하고 있으며 비성경적인 단체와도 협력하면서 기독교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왔고 핵심 진리를 양보하며 현저하게 축소시키는 등 종교다원주의 함정에 빠져들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WEA는 WCC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님만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다종교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만 이야기하면 배도죠. 음녀 이세벨을 용납했던 계시록의 5교회와 같이 이와 같은 배도의 행위는 하나님의 10계명인 제1계명과 2계명 그리고 3계명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은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예를 들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2조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국가의 체제, 국체를 이루는 이 처음 3개 조항이 무너진다면 이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실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0계명 1계명과 2계명, 3계명이 무너진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아라, 이 3가지 계명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훼손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3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명예, 명성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 곧 이 10계명과 이 10계명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제사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다 쉽게 이 10계명과 여기에 따라오는 수만 가지의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단 2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근간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대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천지 가운데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 선언,
우리 하나님만 유일한 주라는 이 선언, 이것이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계명 위에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전제라는 것은 모든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전제는 사실 논증의 문제가 아니죠. 이 대전제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든 진화론을 믿든 둘 중에 한 가지 이 대전제를 선택해서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아야 하죠. 자신들이 섬길 신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든 아니면 이 세상의 신, 귀신을 선택하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선택하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한 가지 믿음으로 자신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첼렘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상태, 쉽게 말하면 그 안이 텅 비어 있는 유리병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 첼렘인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담긴다면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인으로 따르는 이 우상의 형상을 따라 우상의 자녀, 곧 세상의 신, 거짓의 아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거짓의 아비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이 거짓의 아비, 곧 사단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한 가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본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처럼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나아가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근에 눈에 보이는 나라와 교계 안팎의 그 절망의 소식들로 인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제가 최근에 초등부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상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생애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졌었지만 사울 왕에게 13년을 쫓겨서 광야로 떠나고 그의 적군에게로 떠나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랑의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낙심되고 너무나도 환경에 어려움이 주어지자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왕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다윗의 목숨을 의탁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기스와 언약을 맺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내가 당신의 종신토록 당신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계약까지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아기스의 마음을 다시 바꾸셔서 아기스와 다윗이 맺은 그 언약을 파기시킵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다른 블레셋 방백들의 눈치를 보게 하셔서 다윗을 다시 쫓아내게끔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망과도 죽음과도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따라서 너희가 사망과 죽음과 언약을 맺었을지언정 내가 그 죽음과의 언약도 파기하고 너를 끄집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새 언약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우리가 거짓의 아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그 죽음의 언약을 파기하시고 생명의 새 언약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품어야 할 소망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나라의 어려운 소식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서 말미암아서 그 죽음에 빠져 있는 죽음과도 계약을 맺어버린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소생시키시고 끄집어내실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고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입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